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 35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72번입니다. 이사야 58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보와 그리고 앞 화면에 나와 있는 사제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돌아보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시 돋은 말, 불평의 말, 타인을 비하하는 말,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 나의 손과 발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기에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범죄한 것들, 죄 지은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을 잃지 않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도 자유와 인권, 신앙의 자유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들이 다시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교회가 되어 바른 신앙이 유지되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를 이끄는 주님의 종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의 큰 발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에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는 가정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남은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경 일독 운동과 성경 필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사상과 행함과 가치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는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노트를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송경환 강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구입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송경환 강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삶의 등불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2021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오늘 중으로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지금 하고 있는데 본당 30명, 초등부실 40명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위원 안내에 따라 잘 따라주시기 바라고요.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은 발열 체크, 손소독, 방명록 작성,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시간은 10시 20분, 10시 40분 두 차례이며 장소는 동대문역 1번 출구, 동대문 KT 대리점 앞입니다. 총회 소식입니다. 총회 신학원 입학식 졸업식이 3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천안 재건총회 신학원에서 있고요. 영남노회 문영호 목사님 칠천도 물안교회 위임식이 3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칠천도 물안교회에서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우 소식. 지난주 장로교시에 박민호, 우동원, 피택 장로님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창근 전도사님 고대 신학원 3월 2일부터 개강합니다. 찬송 217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 지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나 항상 의지하라 지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 주간에 소천하신 고 윤종철 집사님, 우리 가족들, 김차수 권사님과 또 우리 아들, 딸, 또 손자 이렇게 함께 참석했습니다. 잠시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성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겠습니다. 모두가 모든 유족들이 아버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 또 그 천국의 길을 사모하고 또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아마 또 유족 측에서 제공한 떡을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잘해주시고 예, 앉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 유족 측에서 우리 윤종철 집사님이죠. 윤종철 집사님께서 우리 마지막으로 또 우리 이 땅에서 계시면서 우리 지난번에 광고했던 세우신교회, 세종에 있는 세우신교회를 위해서 또 귀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날을 기억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전으로 모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또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죄의 짐과 또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앞에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연약하여 제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심에,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또 남편을,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재림의 소망으로 저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저들 안에도 그 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한 생명이 이 땅을 떠남으로 또 교회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또 모든 유족들, 가족들 참으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에 온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그 예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또 주신 것들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이며 구약 838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와 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목표와 목적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목표는 단기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목적은 그냥 목적은 장기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 목표는 낮은 차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또 목적이라는 말은 높은 차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목표, 낮은 차원, 단기적인 목적, 그 목표는 바로 진짜 궁극적인 목적, 높은 차원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목표는요, 뭐겠습니까? 성적을 올리는 겁니다. 반에서 1등하고 학교에서 1등하고 A 학점을 받는 것, 이것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시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 목표는 뭐겠습니까?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고 고시에 합격하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 부장이 되고 임원으로 진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제 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바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후보들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저마다 그 후보들의 목표는 자기가 시장에 당선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 보궐선거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단기적인 낮은 차원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목표를 정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성취도가 높게 됩니다. 물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를 정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목표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목적이 장기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낮은 차원의 목적이 높은 차원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궁극적인 목적,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단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장기적인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더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면 조금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필요한데요. 그 분명하고 확실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기 위해서 다른 책을, 다른 자료들을 뒤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목회하는 궁극적인 목적, 학생이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 결혼을 앞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직장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 돈을 버는 목적,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짧은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가장 높은 차원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제2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중요한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약이라는 그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구속이라는, 구원이라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성경을 읽을 때에 언약이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는지, 또 그 언약을 맺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 언약을 파기해 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새롭게 회복시켜가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좀 더 폭넓게 다가오게 됩니다. 또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구원하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성취해 가시는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왜 자꾸 이렇게 내팽개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더 상세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을 주신 더 큰 목적은 언약이나 구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언약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이 궁극적인 목적, 인생의 높은 장기적인 그 목적을 늘 붙들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존귀히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춥고 어둡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이제 마지막 그 비참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무상함, 결국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구나, 그 사실을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마 그 인생에 대한 허무함, 우울하고 절망이 지배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단기적인 삶의 목표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살아가고 가는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자기가 살고 흥하고 부하고 출세하는 것, 이 목표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나온 생애 동안에 그가 얻고 이루었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바울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다고 또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감옥에 오기 전에 살아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삶과 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니 죽음이 내게 찾아오는 그 죽음을 내가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살고 죽는 인생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이고 내가 죽는 이유이다. 이것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인생의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장기적이고 고차원적인 목적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의 작은 목표들을 성취한 후에 찾아오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무의미함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또 단기적인 목표를 성취한 후에 찾아오는 그 허물을 견딜 수 없어하고 또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작은 목표를 성취한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교만함을 나타내고 또 그에 주어진 그가 가진 것, 그가 이룬 것으로 인하여서 쉽게 방탕하는 삶을 살고 유혹에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길을 가다가 우울증과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허다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은 낮은 단계의 목표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높은 단계의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루어가고 있는 삶의 작은 목표들, 낮은 단계의 그 목적들은 모두가 높은 단계의 목적을 위한 도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결혼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연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작은 성취들, 목표를 이루는 그것들은 단순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위한 도구다, 수단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으로 설정하고 또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50편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게 되면 아삽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 찬양을 제사 때에 찬양을 전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로 치면은 성가대장, 성가지휘자 혹은 찬양을 담당하는 목회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삽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가? 그 가운데 여러 분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배 이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처럼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의식을 따라서 드리는 의식으로서의 예배, 이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 문을 나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드리는 삶으로의 예배가 있습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 이 두 예배가 있는데 이 두 예배는 모두가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서에 있어서 질서에 있어서는 의식으로서 드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이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삶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위에 있어서는 좁은 의미의 예배는 바로 이곳에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좁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더 넓은 의미의 예배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더 넓은 의미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의 예배는 삶의 예배의 시작이 되어지고 삶의 예배는 의식의 예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의식의 예배와 삶의 예배, 현장 예배와 또 삶의 예배,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당에 나와서 드리는 의식의 예배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 모두 그 예배를 참된 예배로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아삽이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감사를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주 제사를 드리던 사람입니다. 또 제사를 드릴 때에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들의 그 제사 예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드리는 그 제사와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제사와 그들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제사 가운데에, 그 제물 가운데에 감사가 결여됐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왜 형식적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와 그 제물은 형식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예배에, 그 제물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대상자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배당에 나오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받지도 않으시고 또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도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식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예배가, 그 제사가, 그 예물 드림이 감동이 없기 때문에,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찬양을 드릴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 그런 어떤 흥분되는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교회당 문을 들어서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그 주일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건축물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예배당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곳에서 특별히 이 장소를 구별하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소로서 바로 주일 11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그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나온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도 아무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에 늦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오히려 지루해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찬송을 따라 부르지 않고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로서 하나님 앞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판단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틀린 내용은 없는지 그런 것이나 살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에도 찬송을 부르는지 불러주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목소리로 찬송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의 그 순서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통을 갖는 그러한 순서들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 회중으로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교 가운데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면 회중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아멘이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그 말씀을 주신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교동문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회중 사회자가 읽고 회중이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인도자가 다 읽어도 되는데 회중이 다 읽어도 되는데 다 읽으면 목이 아프니까 나눠서 읽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자가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회중들이 읽는 것은 회중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 끝난 이후에 제가 성경 말씀을 읽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면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죄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예배의 순서들은 그 순서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서가 있고 회중으로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순서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지를 잘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회중들이 서로 교통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고 그렇게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 자리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또 예배 가운데에 그 교통함이 상실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타파하는 제일 첫 번째 자세는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다는 거예요. 감사.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나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심에 대한 감사,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에 대한 이 감사, 이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감사는요, 고백, 찬양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렸지만 예물을 드림도 그 속에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려야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도 그 속에 감사를 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와 예물을 드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는 것,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감사로 바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에 의식의 예배이든지 삶의 예배이든지 그 가운데 감사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참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은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은 이제 성경 말씀도 되겠지만 이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설교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와 성찬식이죠. 그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칼빈 목사님은 여기에다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를 하는 자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제 24시간 쉬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만한 때에, 그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로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로 입술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됩니다. 그런 삶의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때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밖을 나가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근심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겉으로 멀쩡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가 겪는 고난, 환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불청객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청객이 찾아올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죠.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이 오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이 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환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생을 마감하려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환난이 오게 되면요, 반항을 합니다. 막 이성을 잃고 발악하고 오히려 흉악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환난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오늘 이 시는요,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그를 반응해야 되는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성경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어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모든 압박에서 해방시켜주시는 그러한 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옛날처럼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많은 선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성공하고 잘되고 진급하고 1등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되고 하는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육체의 고난 중에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들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고난을 만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환난이 올 때에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아삽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17절부터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에는 이제 모세 오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뒤로 던진다. 도둑을 보고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사람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며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사실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들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정말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 그런 어떤 계륜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시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도둑들과 친구가 되고 가늠하는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부풀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버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자기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을 읊어대고 예배 가운데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왜 이런 삶을 살까요? 17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다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다른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설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위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는 이 의식적인 예배에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삶의 예배도 사실상 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선포하기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그 윤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의식, 윤리의식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그 차원의 윤리를, 도덕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기준이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고차원,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어떨 때는 아주 수준 있는 삶을 살다가 어떨 때는 정말로 그 수준 이하의 삶을 살 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기준이 매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탁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유부단함을 비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당나귀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당나귀를 타지 않고 끌고 다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막에서 자고 다음 날 아버지가 이제 당나귀를 타고 아들은 고삐를 잡고 걸어서 시장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아니, 어쩌자고 어린 아들을 저렇게 걷게 하뇨? 참 무정한 아버지네. 그래서 다음 날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아버지가 고삐를 잡고 시장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천하의 불효자식 있나? 그래서 다음 날은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이제 당나귀에 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아유, 당나귀가 참 불쌍하다. 다음 날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막대기에 묶어서 둘러매고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신없는 사람들이구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가르침이다라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을 무시하고 주위 사람들의 말만 듣다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위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은 단지 도덕적으로 착하게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게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사랑을 할 때에도, 나눔을 할 때에도, 섬김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과 섬김을 할 때에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한 섬김을 한다고, 나눔을 한다고, 사랑을 한다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가 결혼을 한 이유도,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경영하고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세운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성취하십시오. 꿈을 이루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내가 살면서 이루는 작은 목표들, 성취하는 그 꿈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죠.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 속에 여러분의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행위를 옳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옳게 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삶을 주셨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정하는 인생의 작은 그 목표들이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어지는 그것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기억하고, 내가 살면서 이루어가는 그 작은 목표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수단으로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에 있어서 그 예배 가운데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 환난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 말씀에 옳은 행위를 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식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하며 환난 중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며 살아감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